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870쪽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대답해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320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추고 가리우고 숨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켜야 할 비밀이 있고 혹 자랑스럽거나 내가 생각해도 잘한 일은 좀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힘써 알리고 자랑하고 나타낼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은 드러내고
드러내야 할 것은 숨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람을 자랑하거나 나타낼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사람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은 숨 쉬다가 숨 딱 끊어지면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일이고 조변석게 하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변혁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랑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초대교회 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면서 막 당을 지었더랬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바울파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 자체를 중한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 불출이란 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걸 하는 사람을 갖다 불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부모 자랑, 자식 자랑,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 자랑, 뭐 별별 자랑, 그런 사람 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입 꽉 다물고 자랑 안 해도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를 참지 못하고 자랑하느라고 야단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무슨 시험 쳐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여기에 대가 치러진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구원받았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좀 범위를 확대하면 다른 일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은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알리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정이 뭡니까? 사람의 인정과 평가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자기 안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닙니까? 그런 말이 있었죠. 자가발전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알리고 막 하는 사람을 보고 자가발전한다, 그런 말이 있었더랬고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권력, 세상의 힘은 사람을 죽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이는 것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후에 심판과 영생과 지옥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7장 2절을 보면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내가 자가발전 안 해도 다 알아주게 돼 있고 알려지게 돼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칭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칭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켜놓고 제 능력으로 제가 잘나서 뭔가 이루고 성취한 줄로 알면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이는 격이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죄가 가로채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명, 분위기, 의상 해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안목을 자기가 빼앗아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자가 쳤더니 충이 먹어 죽었다. 직사했다 그 말입니다. 혹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달리 힘써서 성취하고 일궈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수한 두뇌를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두뇌 만들어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뇌인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혹 회사를 성장시키고 무슨 사업을 성장시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혹 어떤 일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일입니다. 어떤 일에 승리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중반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그랬어요. 세상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쓰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사는 것이지 내가 만들어 쓴 거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만들었습니까? 사계절을 만들었습니까? 1년을 만들었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제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만 사람이 협력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천만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을 보면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 머리가 휘어지는 현상을 보니까 골고루 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더 휘게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부터는 이쪽으로 좀 더 휘었으면 좋겠다. 그거 됩니까? 그거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은 염려한다고 우리의 신장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나는 키가 좀 덜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너무 키가 커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줄여집니까?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전적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고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고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약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전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 양육하는 모든 과정에 바울이 눈물과 기도로 그들을 잘 양육해서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됐고 저렇게 새로워졌고 저렇게 새 인생이 됐구나.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고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 하늘나라에 온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 제가 전도했고요. 저 사람 양육하느라고 제가 참 눈물 많이 흘렸고 수고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자랑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기 영광, 자기 필요, 자기 장래, 자기 욕심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서 요리문답 제1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것을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아니, 내가 그걸 위해 태어났단 말인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집에서 꽃나무를 가꿉니다. 꽃나무를 위해서 기르는 집 한 집도 없어요. 꽃에 물을 주고요, 비료를 주고요, 뭐 햇빛에 내놨다 데려놨다 온도를 맞춰주고 다 하는 건 왜 그렇게 합니까? 예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고 그래서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꽃 자체를 위해서 합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물 주고 비료 주고 했는데도 열매를 안 맺었다 또는 꽃이 없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개를 왜 기릅니까? 요즘은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 개를 왜 기릅니까? 개가 재롱 떨고요, 반가워하고요, 그러면서 주인을 즐겁게 해주니까 기르는 거지. 만약에 주인이 나갔다 들어갔더니 주인을 콱 물고 도둑놈이 들어왔더니 꼬리치고 그러면 그런 개를 누가 기르겠습니까? 주인이 나갔다 들어왔더니 아는 척하고 반가워하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리고 가르치니까 또 몇 가지는 알아듣고 그러면서 기르고 친구같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개를 위해서 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시편 20편 7절을 보면 혹은 병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 이웃 나라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새로운 무기를 이제 전쟁에 들고 나와서 막 그 무기를 자랑합니다. 또는 말을 훈련해서 기병대를 만들고 그 말이 질풍같이 달려오면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 병기를 그 말을 그 기병을 자랑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든지 제압하셨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맞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곤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구원이 이것이고 전도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와 함께 기뻐하고 은혜롭게 살 적에 전도를 한 사람이나 전도를 받은 사람이나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자. 그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5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에 가서 전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얼마나 큰 역사가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채널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만 자기는 드러내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 보니까 원래 몸이 몹시 불편했더랬어요.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하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따릅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심각하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할 때 더 강해진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약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이렇게 허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을 주시고 행사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허약한 부분, 내 부족한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신비 아니겠습니까? 시편 105편 3절을 보면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높이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마음에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어서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을 해봤더니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허약한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역사가 나타나는 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돼야 되겠는데 내가 살아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 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혹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그런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도 높여주세요.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낮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면은요, 그때는 코피 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죽겠다고 하나님 찾고 뭐 금식하고 그러지 말고 아예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사람 상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나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기는 높아질 줄 아는데 자기는 더 낮아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른 사람 높이며 다른 사람 알아주며 다른 사람 칭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낮춰서 이문 본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높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살피고 교회를 가꾸고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외아들의 목숨까지 주셨습니다. 더 이상 뭘 주시겠어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 주신 것이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 쪽에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표현 수단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체험하셨습니까? 물질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까? 물질로 내 중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물질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위로를 받았습니까?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모자라고 아까울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믿음으로 시를 썼어요.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섬김의 비밀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만한 일 해놓고 자랑하고 나타내고 무슨 간증한답시고 뭐 떠들고 이게 뭐 그렇게 잘하는 일이겠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시지요. 저 그때 어려웠습니다. 저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떤 수고하고 무슨 일 한 것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아셔요. 사람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사람 모르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상을 받아버리면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지는데 왜 그 손해나는 짓을 하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또한 높여주실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높이십시오.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쪼록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드러내면 우리의 본분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증거하며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분을 그래서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또한 높여주실 터인데 그런 은혜가 범사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